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전도사하고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당회가 열립니다. 예배를 그 당회를 바로 시작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당회에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회도 예배입니다. 아니고 빠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12월 예배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똑같이 시작되죠? 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송구 옛날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시 반에는 송구 예배 그리고 12시가 땡 되면 영신 2021년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알아야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죠. 송구영신 예배에 11시에 드리면 안 되냐, 대충 빨리 한 10시 들어서 빨리빨리 하면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무식한 얘기예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딱 드리고 합니다. 촬영 운행 다 할 거니까 그래도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서 밤 12시에 갔는데 새벽 예배 드리라고 시험 될 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1일 날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하고 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쉬겠습니다. 집에서 잘 지내시고 1월 3일 날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1월 3일 날은 임원이 있으면 임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감리교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을 매년 나오죠. 신청을 받겠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15,000원이더라고요. 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빨리 해주시면 좋고요. 돈과 같이 주셔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니까. 선금입니다. 호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정 예배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좋으신 목사님들, 물론 다 좋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으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축복의 열쇠 가져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선교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 셈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즉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했는지 못했는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왜? 결국 다 복음이 돌아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저 아프리카나 혹은 저 솔로몬 제도 같은데 아직도 원주민들, 저 아마존 같은데 식인종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땅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돌고 돌아오면 결국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온다. 그래서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다는 둘째치고 그냥 가만히 믿음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게 맡겨진 영혼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참 수긍이 돼요. 아, 그렇지, 맞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제가 오늘은요, 제 간증이기도 하고 제 삶이기도 하고 실은 저희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 기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이런 일을 주신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저는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꼭 축복의 메시지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요, 깨어진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형제들도 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부끄러운 과거죠, 여러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게 되고, 제대하고 나와서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면서 저한테는 불만이 있었는데, 누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느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래서 결국은 한 제대하고 한 2달도 안 돼서 아버지랑 이런 얘기하다가 크게 다툽니다. 다투고 아버지를 안 보았어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지내게 됐고요. 아버지랑 다투면서 동생들하고도, 제 동생이 3형제거든요. 3형제인데 제 밑으로 동생이 2 있는데 그 동생하고도 의가 갈려지고, 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갈렸습니다. 특별히 둘째하고도 많이 제가 다투었고 갈라지게 돼서 저하고 어머니는 20년 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동생하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깨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고 신앙을 다시 잡으면서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구나, 더군다나 목회를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저희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특별히 말을 이야기하자 해서 끌어안고 울었죠. 뭐. 그래서 아버지와는 화해하고 다시 20여 년 만에 왕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들하고는 화해가 안 됐어요. 막내라고 해도 이제 나이가 내년이면 45입니다. 애를 이제 낳고 그랬는데 막내하고는 그렇게 큰 트러블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달갑진 않지만 뭐 말을 섞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함은 있었지만은 실은 막내도 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전화하고 만나자 보자 했는데 뭐하러 보냐, 굳이 볼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찾아가고 쫓아가고 평택에 사는데 찾아가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또 어색하게 또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일부러 연락하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막내가 아버지와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아버지하고 막내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깨어진 상태가 있죠. 근데 둘째는 아예 저를 안 봅니다. 저하고 많이 이제 다투었어요. 다투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보질 않았어요. 연락처도 마찬가지고 보려고 하면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은 둘째한테 2년 전인가 갑자기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 삼형제 중에서 키가 제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장한데 그 건장 애가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처방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다 굳어가는 겁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었겠죠. 저한테 연락을 오고 아버지가, 왜냐면 아버지가 저와는 풀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럼 저는 또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막 둘째하고 셋째는 어머니도 안 봤습니다. 안 본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 너무나 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둘째가 보기 싫어도 찾아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 누워 있어서 꼼짝 못합니다. 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원인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어머니가 찾아가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는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와 둘째가 다시 그래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맺힌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형이라고도 안 하죠. 그쪽이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그냥 동생한테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저희 가정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아버지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어서 아버지를 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버지가 아프게 된 겁니다. 편찮으시게 됐죠. 이 폐에 물이 차서 물을 빼내고, 그럼 또 물을 빼냈더니 그 안에 염증으로 인한 고름들이 많이 있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또 혈액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이 속 위 같은 데서 어느 곳에선가 피가 새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 안에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피가 새면 혈액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으니까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혈액원에 적십자사에 피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걸 치료하려면 수혈을 받아가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막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위주고 하시는데 또 그래도 와봐야 되잖아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봤습니다. 막내가 올 2월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헬이라고 하는데, 레아세아도 이제 지들이 오다 작아지면 이건 헬해줘야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막내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내가 아프다니까 올라와서 애기를 데리고 가지 못했고 막내만 올라와서 이제 아버지 인사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가 애기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몸서 누워있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있었던 그동안의 짧지만 스토리고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정이 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역시 그 가운데 있었고, 제가 아버지와 다투고 그리고 집을 나올 때에,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큰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만 그렇게 가정만 책임지고 있어줘도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거예요? 이게 제 불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불만은 하나님 앞에도 갔습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었어요. 29살 때까지. 근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왜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런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서 제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십니까?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서는 교회가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될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체적인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은 결국은 이걸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요, 이 연말에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시죠? 네. 예, 여러분 기도 제목 있고 소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연말 되고 뭐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저 동해안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끝내 해본다고. 예, 가서 뭐 소음 비고 뭐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모든 바람들이 허사구나.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해결하셔야만이, 해결이 돼야만이 여러분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제목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혹 여러분에게는 부딪힐 수도 있고 혹 여러분에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축복의 열쇠라면 여러분 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꼭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얘기는 뭐냐? 보세요, 이겁니다. 가정은 나의 첫 번째 선교지이고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겨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정원들을 다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잘못됐고, 내 동생이, 내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 가정을 묶어주신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아버지를 네가 품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짐 같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는요, 그 사람이 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해. 우리 가정에 저 사람만 제대로 잘 서도 우리 가정이 평안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섬기라고, 그 영혼을 잘 보살피라고 내게 붙여주신 거라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 있죠. 요양보호사들 있죠. 네. 가정에 가서 노인 어르신들 돌봐줍니다. 돌봐주고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왜 돌봐주세요? 보세요. 그 노인분을 돌봐주는 거, 내가 그 노인부터 도움 받으러 갑니까? 아니죠. 내가 돌봐주러 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급을 페이로 받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치매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힘듭니까? 아니요. 그 가정을 돌봐주라고. 그리고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요,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 상급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겨주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지 섬김 받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겠습니까? 섬겨주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잖아요. 저도 불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가정에 있어요. 아니요, 그 영혼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살리라고,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보는 시선을 바꿉시다. 저도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고요, 동생과 다툴 때 그냥 세상적으로 제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좀 논리적이에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온 그 길에 대해서 내한테 설명을 하시라고, 그 길에 대해서 자녀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겠구나라는 이야기 될 만큼 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더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책임들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가족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요, 누가 그 사람 돌보겠어요? 나도 내 가족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족 무시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무시하는데, 가족도 무시하는데, 가족도 돌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을 수 있겠어요? 가족도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해주기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그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살아왔는데 가족들 영혼 구원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네가 해라. 그건 싫대. 그리고 다른 영혼 어떤 전도한 사람 와서 붙여서 전도할 거지 천만에 와 있어요. 그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 내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죄송합니다. 계신데 제가 얘기해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가장 존귀한 예수님 두 분을 모시고 삽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선 권사님하고 조영희 성도님입니다. 저는 두 분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저는 섬깁니다. 혹 내 마음에 귀찮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랬네요.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천대받는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핍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하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명성 원사님처럼, 조영희 성도님처럼 오셨습니다. 마국간, 오늘 주일학교 얘기하는데 내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마국간에 똥이 있지 않냐고. 똥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권사님, 성도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족을 그렇게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을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을 꼭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축복의 시작은 가족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사모입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다른 기도 없어요. 안정은 그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부터입니다. 목회자 가정이 서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부흥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은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뜨게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요, 처가댁을 왔다 갔다 자주 해. 여주를 왔다 갔다 자주 해. 그러면서 오영선도 아니 계신데, 오영선이 급기 아니면 막 부산을 끌어내려. 예수님이다 이런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처가댁 가서 전화하고 복음 전하고 장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 번은 장인들한테 대판 싸웠더라고. 장인들이 막 그냥 너희 눈이 시작했더니 필요 없어, 안 보면 되잖아. 뭐 대글을 한 거야. 막. 안 봐도 좋다는 거야. 예수님 안 믿을 바에는. 어차피 아버지 지옥 가면 못 볼 건데 뭘 가지고 못 보지. 왜 자기는 천국 가고 아버지 지옥 가면 못 보잖아요. 해가면서 막 오우 막 대차게 막 그냥 한 거예요. 막 쳐갔다고 왔다 갔다 하게.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순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전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지금 성도 돌보는 게 먼저지 그게 먼저냐고. 아니요. 이게 순서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서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가정이 서셔야 됩니다. 권사님 가정이 서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가정이 서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부흥하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지지난주죠. 토요일날 저희 아내가 실은 초가댁 올라가서 또 하나님 일하고 잠깐 들려서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통화를 하겠는데 편찮으시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서 가서 인사하고 그냥 서산 의료원에서 간단하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토요일날 가서 의료원 가서 아버지 보고 입원해야 되면 거기서 며칠 쉬게 하셔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근데 또 의료원에 오줌 갔는데 빨리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애들 다시 둘째 처형에다 맡기고 그 막 서산에서 아버지하고 싣고 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서울로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막 생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저희 아프가.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장로님께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땅이라고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쪽에서 천국마차 오십니다. 누굴 데리러? 아버지를 데리러.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코앞에 와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께 알아야 돼.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겠구나. 그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알아지더라고요. 뭐냐면요, 왜 천국마차가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저 멀리에 있느냐? 오는 기간이 걸리죠. 이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저는 아들로서, 마자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몫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삼형제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주시고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하셔야 되죠. 여러분 정산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맨날 그 주님 앞에 갈 날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어른들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정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정산 못합니다. 지금 가시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산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쁘고 부끄러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팔불출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여주에서 병원까지 차로도 힘들지만은 지하철로 타고서 버스 타고 가면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보다 더 멉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때는 숙소 잡아서 자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옷 제대로 입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죠. 어렵죠. 어렵죠. 고생합니다. 이제 아내랑 통화하면서 장인어른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했더니 힘들지 않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2006년입니다. 횟수로 15년째. 15년이죠. 오래 살았어요. 혼여자랑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분이 오래 살았습니다. 15년을 살면서 이야기합니다. 만며느리로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기쁘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몫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정에서 불화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요,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가정부터 섬기셔야 돼요. 가정부터. 가정에서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몫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가정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꿔 말씀드릴까요? 내 가정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꼭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며칠 안 남은 것 같지만은 짧지만은 짧지 않습니다. 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서면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제 동생이 온몸에 희귀병이 걸렸어요. 근데 참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제가 확신을 갖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 회복하면서 동생한테 갈 길이 없었어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회 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셋째는 어쨌거나 저를 보긴 보잖아요. 네. 둘째 동생은 희귀병을 주시더라니까. 꼼짝없이 병원에서 입원해요. 나중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말하면요, 오지 말라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니까 제가 싫으니까. 근데 입을 닫아대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게 꼼짝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어쨌거나 얼굴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던 개가 지금 걸어다닙니다. 그 희병이 났어요. 어떻게 난지도 몰라요. 하는 것인 거예요. 가정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아버지한테 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섬기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가정에 자녀들과 와이프와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품으시고 세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윤선 집사님, 조민수 집사님, 오영희 성도님, 민서, 상혜형제, 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야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섭니다. 꼭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반주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묵상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묵상합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섬기지 못한 영혼들이 누구이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꼭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시간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 불만하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가정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